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기억하고 되뇌이며 순종할 말씀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에 함지박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에 담기게 하여 주셔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7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아비멜렉이 결국은 왕이 되고 맙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무려 70명의 무고한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과 그 일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쏭달쏭한 이야기 하나를 전하는데요. 8절에서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나무들이 함께 모여서 왕을 뽑기로 한 겁니다. 나무가 있는데요, 다 함께 모인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가 보니까 막 멋있고 올리브 열매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기름을 생산해내니까 이 올리브 나무만큼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겠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를 왕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올리브 나무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왕이 되어서 다른 나무들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기름을 내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할 운명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은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무화과 나무 역시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역시 달고 맛있는 과일을 맺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나무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은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포도나무 역시 왕이 되어 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포도나무도 그의 존재 이유와 목적, 곧 포도주를 내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나무들은 이제 한운 수 없이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보기에도 볼품없고 뭐 열매도 없고 그렇다고 그늘도 없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데요. 14절에서 15절.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찾다 왕이 될 제목을 찾지 못하자 나무들은 가시나무를 찾아가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자 가시나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진정 왕이 될 상인가? 한 영화의 대사처럼 그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 자기가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만약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나무들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라 위협하기에 이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비한다면 이 가시나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해 무익.
가시나무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나무예요. 그늘을 드리워주는 것도 아니고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시만 무성하여서 바람만 불면 이상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찌르기도 하는 나쁜 나무. 그게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요담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고요? 아비멜렉. 아무런 자격 없는 왕.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망치고 불태울 가시나무에 불과한 존재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세겜 사람들을 이제 꾸짖기 시작하는데요. 16절에서 1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얼지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요담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이 미디안을 상대로 어떻게 싸웠었는지, 왜 싸웠었는지, 그 결과 세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우리의 집안을 몰살시켜버린 너희들의 악행이 과연 옳으냐? Is that right?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한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은 한 가지 예언을 전하는데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너희들의 종말, 마지막이 어떠할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너희들이 승승장구 왕이 아닌 자를 자기의 유익을 쫓아 왕으로 세웠지만 결국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두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악인의 승승장구함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악인의 형통, 악인의 안녕, 더 나아가 악인의 성공 그리고 번영을 보면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익한 사람이 이리도 형통하고 안녕하며 성공하고 번영한단 말인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들을 그냥 저리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삶은 지질이 궁상맞고 힘들고 찌들리기만 한데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악인들의 모습 앞에 그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꽉 막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조금 힘들고 지치고 이래도 저래도 잘 안 되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조금 모질이의 삶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내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더 이롭게 하는 감람나무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할 포도나무의 사명이 있어서, 이 세상을 더 맛있게 만들 무화과나무의 사명이 있어서 그 자리, 그 명예, 그 권력을 거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삶을 지금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이 확실한 사명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이야기의 결말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그 무엇보다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황홀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지만, 내가 잠시 잠깐 살아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일단 나는 너를 짓밟고 활키고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작정하고 또 요행이 내 뜻이 잘 이루어져 왕 같은 자리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결국에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야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결말, 그 마지막의 이야기를 미리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의 인생을 바로 그 마지막 결론에 붙들어 메어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저 감람나무로,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나의 이웃들의 삶을 더 맛있고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더 기름지게 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왕과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다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자빠지고 빠져들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다 결국에는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